예, 우리가 올해 1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정을 맞으면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직 그 신축년 새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지요. 작년에 경자년 그대로 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마침 그 이름이 경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재미나게 또 놀리려고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죠. 경자년 작년 했던 그 해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정말 신축년 새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새해를 설날을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3교구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자리를 잘 이렇게 오늘 그렇게 모이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이제 장로님 청일점 해서 또 자리까지 딱 만들어주니까 뭐가 꽉 찬 느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 하나입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고 가면 됩니다. 이때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 1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뭐가 시작이 될 때의 인물과 그리고 무엇이 책이 새로 끝날 때 인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냥 무작위로 끄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명은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은 소사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분하는 이 12명의 사사가 엇갈려 나오면서 무려 400년간이죠. 긴 시간 동안에 통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이고요. 그 뒤에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중심인물이 엘리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사실상의 중심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은 사무엘 하로 가게 되면은 사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제 끝나고. 그리고 물론 사무엘 상에서 이미 등장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구역에 그야말로 중심적인 아브라함 이래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그 다윗이죠. 이 세 인물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왕으로부터 등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죽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열왕기 상 열면은 다윗의 죽음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어쨌든 다윗으로 단락이 되고, 그리고 열왕기 상 지금까지 읽었던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끝납니다. 1장을 열면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솔로몬 이래에 솔로몬만 중심이 아니고 솔로몬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는 인물이 있어요. 끝나는 인물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열왕기에서 좋은 의미도 있고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선한 왕이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선하고 그리고 좋은 왕이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합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제 사무엘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에서 이 사무엘 열왕기 상이 시작이 다윗 솔로몬 시작입니다만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듯이 역시 이 열왕기 하도 이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면은 사무엘 하는 이제 아합도 같다고 한다면은 그럼 무슨 중요한 인물이 있느냐? 열왕기 상을 여는 인물이 누구고, 그리고 열왕기 상을 마치는 열왕기 하를 마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요. 그야말로 우후죽 이렇게 그야말로 앞에 있는 다윗이나 혹은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혹은 그 솔로몬 혹은 악명 높은 그 아합 이런 정도로 비중 있는 왕이 안 나오고, 이때는 그야말로 뭐 이런저런 그 왕들이 잡다하게 나오는 그런 시대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는 그러니까 지리멸렬이죠. 지리멸렬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전체 1장 1절, 오늘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아합이 있을 때는 감히 찍소리도 못하던, 감히 나서가지고 뭐 반역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족속이 아합이 죽은 후에 반역했다 하는 얘기는 아합이 죽은 후에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시대, 말하자면 그 인근의 고대 그 근동,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그 이런 나라를 전부 다스리던 그때는 사실 그게 다 북이스라엘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다 포함하고 이제 다 아우르는, 유일하게 대적이 있다고 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지요. 아람을 가지고 길앗 라못을 가지고 각축을 하는데, 결국은 길앗 라못 전쟁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이 있는데, 오늘 1장은 1차 전쟁은 끝나고 1차 전쟁에서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전사를 하고 또 따라서 그의 왕후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게 이제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뒤에 2차 전쟁은 오늘 나오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 뒤에 나오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2차 길앗 라못 전쟁을 일으켜요. 그 시간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에 1차 길앗 라못 전쟁과 2차 길앗 라못 전쟁. 이 길앗 라못 전쟁에서 그 유명한 그 막강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전사하는 그 전쟁이 바로 1차 길앗 라못 전쟁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요람 왕이 또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앗 라못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전장에서 죽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앗 라못 전쟁으로 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장인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북방의 무깃도 그랬어요. 그것은 그 얘기가 실감이 가려면 무깃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깃도가 도대체 동북방의 무깃도, 그러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무깃도 하면 그냥 확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좀 알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무깃도 하면은 이게 뭐 그걸 쥐어야 말하자면 세상을 쥐는 그 고대 근도 그 지역에 세상을 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주인, 무깃도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방에 있는 무깃도라고 그랬으니까 길랏라못을 쥐면은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쥐는 것과 마찬가지야. 길목을 쥐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1차 길랏라못 전쟁.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그 전쟁 길랏 35년 후에요. 길랏라못 2차 전쟁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이 져서 이 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가 꺾이고, 그리고 또한 왕국이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이 될 때는 상당히 약한, 그야말로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전성기가 지나간 그런 시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사이에 1차 길랏라못 전쟁과 후에 나오는 2차 길랏라못 전쟁, 탈환 전쟁입니다. 이 전쟁, 탈환을 못한 탈환 전쟁이죠. 이 두 전쟁 사이에 있는 바로 앞에 죽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내우외환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내우와 외환은 구분은 됩니다만 흔히 내우가 외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외환이 반대로 이 내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에 있어요. 어쨌든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하려고 하면 이 두 조건이 같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바깥에서 그 문제가 있어도 안으로 아주 정비가 되어 있고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안쪽에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 바깥쪽에 문제가 잘 굴러갈 때는 또 안쪽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정은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서의 문제와 함께 바깥에서 문제가 들어와요. 이때는 무너집니다. 이게 왜요? 외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깥에서 문제가 좀 있어도 가정이 든든하면은 이겨냅니다. 어쨌든 이겨내요. 그 싸움을 이겨내요. 그래도 또 바깥 안에서 문제가 될 때 밖에 문제가 잘 돼. 그러면 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얼마간은 수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요. 이 일들이 잘 돼 버리면은요. 그런데 대개 이제 무너지면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서 내우외환이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는데, 지금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건 외환이죠. 그러면 이제 내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내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망가지는 거야.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거는 그야말로 다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락은 우리 식당 다락이 아니고 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층, 더 중요한 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전망대를 겸하고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때이니까 더 높은 궁전에 있는 그 테라스가 있는 그런 궁전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있다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때 정신이 혼미했는지, 혹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은 몸이 약했는지, 혹은 누가 떠밀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설명은 제대로 정확하게는 안 합니다만,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곧 그 왕궁이 있는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보통 집안에서도 다락이면 높은 곳인데 왕궁 높은 곳이니까 이건 다른 건물하고 달리 꽤 그 높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2층 저기서 떨어져도 저 문제가 될 텐데 저거보다는 좀 높겠죠. 물론 왕궁 높은 곳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즉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 병에 걸려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모압이 쳐들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외환이고 이제 내우가 생긴 것이지. 왕이 테라스에서 떨어져 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허리가 부러졌던지 하고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거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에 그걸 보내갖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보내느냐 하면은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 신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왕이. 그래갖고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이미 그 계시가 내려갔어요. 자,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귀신이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상이 뭔지. 우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그 동고서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동고서저죠. 그래서 이 서쪽에 동쪽은 산맥들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서쪽은 평야로 주로 되어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양 이부터 시작하고 쭉 내려오면서 호남 평야까지 쭉 내려가면서 서쪽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서울도 말하자면 평야지대에 속한 거예요. 그게 다 곡창지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동고서저예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있던 부족은 가나안 부족이라고 있어요. 네? 가나안 5부족, 6부족 뭐 그런 그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에 따라 가지고 왜 바깥에서부터 이 나라에 이 정착해 들어오는 정착이 있는데 서쪽에 바다를 건너서 정착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정착해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필리스틴이라고 그래요. 필리스틴, 영어로 팔레스타인 하고 우리는 블레셋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거야 그렇게 읽었죠. 블레셋.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기에 정착했던 원래 그게 토족은 아니고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 저 해양에 배를 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동쪽에 산악지대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원래 이 조상으로 보면 저 위에 북방에서 하란, 그보다 갈대아, 우르 이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나라를 민족을 이루어 갖고 온 것은 애굽에서 왔어요. 그때는 한 가족이었고, 그리고 실제 나라의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것은 그 모세 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가족이 내려갈 때 70명이니까 그건 어떤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룬 것은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올라온 민족들하고 해양에서 들어온 민족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동쪽 산악지대를 장악을 했고,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양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개의 중요한 도성이 있어요. 이 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을 다 가지고 있고, 따라서 왕만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각자의 우상. 그 5도성이 뭐냐면 가드, 그리고 가사. 우린 지금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가자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그랬어요. 그 가자지구 하는 그 가사. 그리고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 5가지.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5방백, 5방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방백이라는 것은 폴리스예요. 말하자면은요.
우리 역사에 뭐 폴리스, 각자 정치적인 단위이고, 그리고 각자 왕이 있고, 각자 신이 있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되면은 그 5 폴리스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하자면은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도모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테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뭐 이런 그들이 다 그런 거예요. 폴리스들이에요. 폴리스. 그런 것을 이제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도 폴리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폴리스 5개의 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 폴리스마다 왕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다시 말해 신이죠. 신. 5개의 신 가운데서, 그 중에서 5개 도시 가운데, 방백 가운데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성, 이 블레셋 중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성의 우상, 곧 신이 바로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앞에 있는 자음만 같으면 다 된다고 그랬죠. 바알세붑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변한 거죠. 그러면은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은, 기이하게 뭐 어떤 것은 새들 뭐 독수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여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글론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파리예요. 파리. 날라다니는 파리요. 날라다니는 파리 대왕이야. The Lord of Flies. 파리 대왕. 그 중에서도 어떤 파리냐면 그야말로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똥파리가 하나님이야. 똥파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에서 왜 똥파리가 하나님이 됐는지 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기는 하고, 하여튼 이 희한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5 도성 중에서 제일 힘 있는, 당시에 마지막에 제일 힘 있는 도성이 뭐냐면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똥파리를 섬기는 나라가 우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 고대 시대의 사고는 어떠냐면은 이쪽도 그 우상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 신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에글론이 5 방백,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찐건에 있는 도시에서 에글론을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아주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에글론이 섬기는 이 똥파리 귀신이 최고의 귀신이 된 거야. 똥파리 귀신이. 그러니까 이 왕이, 아시아 왕이 이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제 몸이 다 부서져 갖고 뭐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명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뭐 죽을지 살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에 바알세붑에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왕의 친위대 중에서 50명을 이건 이제 뽑아가지고 갑니다. 이제 이 체포조죠. 모든 뭐 친위대가 어느 나라의 그 군사력 가운데서도 최고의 군사력은요, 최고의 무력은 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제일 최고의 무력입니다. 예, 최고의 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위대죠. 근위대. 그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정예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0명 최고의 정예병들이 갔다는 얘기는, 한 사람을 모셔오는데 그 정예병 50명이 갔다는 얘기는 잡아오려고 가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죠. 이게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50명이 이제 와가지고 엘리야를,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보는 데까지 가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살라버렸어요. 50명. 그 다음에 2차로 왕이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2차로 또 50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죽는 거예요. 자, 왕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엘리야를 잡아오라, 죽여라, 여차하면 죽여라 하고 또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명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왕은, 패역한 왕은, 목이 곧은 왕은 회개하지 않고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또 50명을 보냈는데, 정작 파견된 근위대는 상황을 안 거예요. 뭡니까? 사람 하나, 남자 하나 잡아오는데요, 그것도 군인도 아니고 사람 하나 잡아오는데 당대 최고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50명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갈 때마다 불살라서 몰살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의 운명이 뻔한 거야. 이거는 살아날 방법이, 이건 필사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우리 생명을 좀 귀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단번에 불살라 버리면 앞에 있는 100명과 같이, 50명, 100명 같이 불살라 버리고 그냥 죽을 텐데, 우리 생명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납작 언들었어요.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 청혼을 하니까 그 50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직접 내려와 갖고 왕에게 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체포는 아니고 모셔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셔가니까 거기서 왕 앞에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었다. 바알세불이 뭐라고 너 산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는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아하시아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일어난 일이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 병석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죠. 예. 여러분들이 그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시아만 그렇게 할까요? 똥귀신, 똥파리 귀신에게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그게 세계에서 세상에서 최고라고 그러니까. 자, 세상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어디겠어요? 뭐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뭐 요즘 코로나 상황 같은 무슨 의학, 방역 당국, 방역 당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줄 몰랐죠. 우리가 그 전에는 방역 당국 뭐 하는데,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방역 당국 하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권력기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뭐 우리가 돈 필요하면은 뭐 우리 직장이라든지 설설기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 설설길래요? 우리 하나님 놔두고 우리 어디 갑니까? 어디에 그 똥귀신에게 갑니까? 세상은 그것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거기 가야 그 사람을 만나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아하시아가 괜히 그랬겠어요.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최고의 신은 뭐냐? 제일 효험 있는, 제일 권능 있는 신은 뭐냐? 하나님도 있지만 역시 그래도 세상에 한간에 알려지기를 뭐니 해도 똥파리 귀신이 최고랍니다. 이 말 듣고 간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요, 여러분, they say that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하는, 그게 얼마나 권위 있는 줄 아세요? 뉴스가 쫙 얘기를 하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The doctor said that, 그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얘기는 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 의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그 빨간 선과 파란 선 중에서 빨간 선을 잡으라.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러면은 영락없이 지금 그랬죠. 그거 반대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에 바알세봄에게 가느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하는 질문이 아시아에게만 하는 질문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긴급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엎드리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잡다한 그런 신들, 우리들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하나님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50명의 근위병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를 모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SNS가 이야기하기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똥파리라고 그러는데요. 하면은 놀라웠게도 사람의 안에 있는 약한 인간의 메커니즘은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몸이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왕이라도 생각을, 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온몸이 부서져 있단 말이에요. 명령은 내리는데 가장 효력 있는데, 가장 분명한데, 여기는 틀림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바알세불이었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것은 다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기억 다 못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질문은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응? 다 같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 계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닌 듯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너희들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에 바알세복에 갔느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이 질문 스스로에게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께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